그죠? 저기 이제 오전 시간에 여기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예. 결혼식 있어서 가셨죠? 근데 왜 뒤로 가셨어요, 팀장님은? 여기 앉아. 그럼 앞으로 오셔야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오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 시간에 우리 큐티 나는 걸 한두 분 정도만 같이 이렇게 나누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기 팀장님이 내 눈도 안 맞추시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분한테 절대 안 시켜요. 예. 나오시죠. 앞에. 잠깐 이제. 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나누 그 큐티가 게을러서 안 한 걸로 알았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안에 아직 하나님이 저를 덜 움직이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좀 더 시간을 걸리더라도 제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를 계속 인도하시지 않을까 오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큐티한 걸 나누시라고 했는데 여기 네. 북한 아니에요. 큐티한 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신 거. 네. 그거 하시라고. 아까 큐티 네, 이제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여기서 내가 아까 묵상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거 안 하면 나 집에 못 가겠다 하는 분 계시지요? 그분이 나오셔서 좀 나눠주세요. 나 오늘 잠 못 자겠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분. 네. 권사님 왜 쳐다만 보셔요? 아까 안 시키기로 약속했죠, 그죠? 네, 그때 달라요. 빨리 나오셔요. 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먼저 기억했고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제 안에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제 필요에 따라 사랑을 한 것 같아서 좀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되게 잘 나눠주셨죠? 근데 이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것까지가 나오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 각오만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조그만 거라도 이런 걸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예, 저 눈 피하지 마세요. 예. 제가 생기길 아주 마음 놓고 쳐다봐도 부담 없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오시고 싶으시죠, 지금요? 예. 예.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러셔서 악인이라고 해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누구를 이사 오시는 분을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삶의 예배로 그분을 정말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제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그런 맞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또
또 그렇게 하고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제가 했는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걸 하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 성경을 해석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분과 만나겠다. 정말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 나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으신 분, 그분과 내가 만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하고 매일매일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분 없죠? 네. 더 하시고 싶은 분. 우리 저기 군종님 뻘떡 일어나길래 하고 싶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죠? 예.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웃들하고 관계도 잘 가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핀트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뭐 정말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그러고 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한하게 어떤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분들이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참 고롭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관계도 잘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환경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진 환경을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잘 다스리고 번성하라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하고 관계, 환경관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이죠,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모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뜻 모르세요? 아시죠? 예, 뭐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것을 당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왜 그게 더 진하게 나와요? 이걸로 쓰지 말아요? 야,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얼마나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말, 딱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한문이에요. 한문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걸 한글로 썼을까요? 한글로 쓴 이유.
말들 좀 하세요. 팀장님, 제가 한글로 쓴 이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던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 한문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국 사역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썼느냐?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을 배려하느냐고 지금 한글로 쓴 거예요. 응? 아멘? 얼마나 우리 이성에 맞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것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지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림이 거꾸로 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돼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더 하겠다예요. 이 더 뭐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그분을 못 믿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의 언약,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팀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서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아이큐가 얼마나 되세요? 여기 말해도 아무도 몰라. 그냥 막 부르면 돼요. 맹자. 네? 맹자 회원. 150? 와. 예. 아니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괜찮아요. 150 이렇게 치자고요. 야,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150이에요. 예? 우리 팀장님 수준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 우리나라에서 가장 IQ 높은 사람이 몇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160? 예? 좀 크게. 몇? 210이요? 그러니까 모르고 막 던지는 거군요. 그런데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몇이냐면 203입니다.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저기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세요. 김홍룡 씨라고. 8살 때 인하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나이 됐을 때 저기 항공우주 나사에 가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석좌 교수로. 그분이 203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럼 전부 다 우리가 203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베스트를 다 해봤자 결국 203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게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최대 베스트는 203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되실까요? 네? 팀장님, 하나님의 IQ. 무한대.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일 새벽 기도, 여기 새벽 기도 있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숫자만큼 내일 아침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접수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이만큼이 계셔야 돼요, 여기. 예? 그런데 여기서 내일 아침에 안 계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예? 내일 계실 겁니까? 아멘? 대답 안 나와.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월요일부터. 예, 내일은 그냥 늦게 자시고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 월요일부터.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런 것을 맛보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그때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네. 제가 왜 교과서를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하면요. 교과서는 여러분들에게 방법만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방법만. 어떻게 해라 하고 방법만 알려드리면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이제 저기 암 환자였었다 그랬잖아요. 암 환자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사기당하고 뭐고 그래갖고 거지가 되고 한 1년만 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일어나서 바로 119로 실려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정말 그대로 사망하는 이제 출혈이 심해서 이 안에 이제 그 암이 커져서요 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완전 위급 상황이 생겨서 이제 간단히 그렇게 갖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갑자기 뭐 그냥 옷 벗기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그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 문 밖에서 제 아내 또 제 아들 딸내미가 뭐 그냥 뭐 아빠 괜찮을 거야 뭐야 그런데 그게 뭐 위로가 됩니까? 지금 들어가도 내 배를 칼론대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내 침대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졌어요. 그때 제가 절대 고독이라는 거, 절대 외로움이라는 걸 깨달아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하고 같이 해줄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어떤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언젠가는. 조금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차이지. 그리고 이제 수술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이제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선생님께서 여기 하얗게 투명 마스크 같은 거 여기에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허봉환 씨, 이제 호흡 2번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이 마취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2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시오. 예, 제가 호흡을 2번 들이쉬고 내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봉만 씨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하고요. 저는 내가 마취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하고 대답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입원실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실서부터 회복실까지 있던 시간이 14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호흡 2번 하려는 시간과 내 이름 부른 시간이 동시에 시간이었었어요. 입원실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아, 내가 깨어났구나. 살아났구나. 하나님 앞에 뭐 형식적으로도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어떻게 호흡 2번 하란 것과 내 이름 부른 시간이 동시에 시간이었었지? 거기에는 14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그거 몰라요. 왜? 그 시간은 내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시간과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를 때 시간이 동시에 시간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시간은 그건 나는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이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마음 놓고 죽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안 보세요. 뭐만 보실까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내 속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그럼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을지라도 그냥 유황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죽으셔도 돼. 왜? 바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시잖아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야, 여기서 저기 그 부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부자. 권사님 부자 아니에요? 예? 왜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예. 저기 개념이 이렇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는 개념을 갖다 조금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요. 그때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중국이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저쪽 저장성, 원저우, 요즘에 저거 열렸던 뭐 항저우, 상해 이쪽으로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 있는 데들은 식당에 밥 한 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왜? 전부 다 부정부패로 먹는 거 걸랑해요, 그거. 이게 공무원들이.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이 지구상의 부자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였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 인민들 점심 비싼 거 한 끼만 사주면 거지돼.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느냐를 생각을 하시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밥 한 끼밖에 못 사주는데 무슨 그게 부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수를 먹는 사람들은 가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수를 퍼주고 죽을 때까지 퍼줘도 여러분 속에 그 생사는 결코 마르지 않아요. 아멘. 누가 부자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없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퍼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찌들찌들하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짝꿍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부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갖다 믿는 것,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정말 뭐예요? 부자의 삶, 정말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자가 그것을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생수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퍼줘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가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생사는 끊이지 않고 새롭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 1번 일가가 뭐죠? 창조의 은혜. 예. 창조의 은혜.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야, 세상에는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뭐죠? 창조론과 진화론. 예,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시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동반자에게 그 허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적 그 학문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진화론, 태초에 우리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먼 옛날 태고 쪽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빅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우주 대폭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또 흘렀습니다.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이제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원숭이 다음에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진화론을 어마어마하게 이거저거 갖다 붙여봤자 결국은 그거예요. 물질에서 지금 현재 물질로 왔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완성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물질로 변해 갈 거예요.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물질에서 지금 현재 물질로 왔는데 또 다른 물질로 갈 건데 무슨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도덕 윤리를 갖다 얘기를 하고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물질로 와서 지금 현재 물질로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물질로 이제 변해갈 것인데 거기에 뭐 그런 걸 갖다 덕지덕지 붙여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냥 가설 속에 허구 속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자기네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계속 만들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것 하나도 증명되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가치라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창조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아까 이제 한 사람 제자 양육에 그 저자라고 그 소개를 갖다 해주셨는데,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란노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 제자양육이라는 책을 갖다가 만들었을까요? 저한테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1 제자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 제자양육은 처음에 뭐부터 나가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가가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숙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의 역사가 어떤, 인간의 범죄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맞는 것이지 이건 순서적으로 아닌 것 같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들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이건 그것은 제쳐놓고 예수님부터 나가니까 뭔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괜히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1 제자양육을 담당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하면은 또 이거 실무장로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갖고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한국에서 하지 않고 중국에서 했어요. 왜? 중국은 정말 창조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추산하기는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가서 강의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냐면 여러분들 아실걸요? 장윤진 목사님이라고 아시지요? 장윤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허봉만 장로님입니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구정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그 교재를 갖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제자 양육을 정말 이렇게 정말 여기에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교재 찾았습니다. 자기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창조론이 먼저 나오질 않는지 교재마다 다 살펴봐도 그게 없는데 이거 우리 교재로 조금 이렇게 어답션 할 테니까 조금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사람 제자에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냥 장윤진 목사님하고 합작이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어디서 저자 그러면 저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장윤진 목사님도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창조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한 게 뭐냐 하면 웬만한 교재에 교회론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 그 다음에 또 성령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다시 좀 이렇게 이제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제자양육책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이쪽 저쪽에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몇 개국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지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어떻게 그 교재를 갖다가 알고 그것을 번역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는 거지 저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의 창조의 은혜인데요. 창조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죠?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부천 캠퍼스에도 1:1 담당 장로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외부 사역에 한 100명이 넘게 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한 4개 교회 100명 이상이 대사역을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이면 딴 각 교회 목사님을 3분을 갖다 각기 다른 날 이렇게 그 양육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동반자들이나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래요. 우리 동반자가 양육자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육자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퍼먹여 주려고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동반자가 전부 다 초신자면 괜찮은데 대부분 1:1 저기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도 성경 공부도 했고 신앙의 연륜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앉혀놓고 계속 그냥 양육자가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힘들어도 못하겠다라고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오산기지교에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육자는 말씀을 많이 하셔도 30에서 40%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반자가 말하게 해야 돼요. 동반자가. 그럼 양육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주제를 갖고 질문문을 던져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무슨 형사도 아니고 말이죠. 당신 이거 얘기해봐 치료하는 식으로 그러면 하겠어요? 속에 있는 거 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 얘기를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 홀리한 얘기 말고 아주 연약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그냥 옛날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이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죠.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얼마든지 이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얘기 하나만 딱 던져주면 돼. 그러면 동반자가 그게 마중물이 돼서 동반자는 속에 감춰져 있던 거 슬슬 그 다음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리킨단 말이야. 그냥 온갖 성경 아주 뭐 주석전이 뭐지 잔뜩 갖다 놓고 공부 열심히 하셔다 그걸 갖다 이제 퍼먹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영락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나이가 저보다 딱 20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 아버님 뻘도 되고 큰형님 뻘도 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장로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좀 양육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신 선생님,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대동아 전쟁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 네? 대동아 전쟁은 제가 알지도 못해요. 제가 6.25 지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동아 전쟁 때 이러고서는 1시간 40분 동안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육자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반자의 시선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얘기를 경청하고 있어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벌써 눈을 돌렸어. 그러면 동반자가 내 얘기를 안 듣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계속 추임새를 놓아주는 거야.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게. 1시간 40분 동안 그거 해봐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때도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이런다고요. 예? 1시간 40분 되니까 이분이 무슨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아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이 5공화국까지 왔어요. 1시간 40분 동안. 제가 그분하고 이제 나 이분하고 어떡하니 이거 만날 때마다 이러면 큰일 났네 이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부인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막 쫓아대. 장로님 나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단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우리 바깥 양반이요. 일주일 동안 입만 열면 장로님 칭찬이에요. 야 정말 온누리교회 이제까지 영락교회에서 보지도 못했던 장로 있더라.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1시간 40분 동안 그 얘기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아이고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이분의 자녀분들은 두 분이 교수입니다. 한 분은 카이스트 계시고 한 분은 연대 계시고 한 분은 저기 싱가포르 정부에 계시고 정말 인텔리지반이야.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쓱 일어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혼잣말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세요. 가증스럽게. 왜?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인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 1시간 40분 들어드리고 나니까 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해도 5분, 10분이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더 하려면 장로님 조금 할 얘기 더 있는데 해도 돼요? 이제 이렇게 여쭤봐요. 네? 여러분 그냥 양육자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동반자가.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는 거야. 네? 거기에 적당한 질문만. 그런데 한 사람 제자 양육은 뭐예요? 이미 양육자가 돼 질문부터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 미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육자 동반자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던질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들은 무조건 동반자의 말에 경청해라. 들어만 줘도 양육은 되는 거예요. 왜?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거는요. 장윤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 고마워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이요. 원래 1:1 제자연계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우리 병사들이요. 이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프랭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몇 글자라도 쓸 수 있게끔. 그래야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답을 찾으려면. 응? 저하고 이게 장윤준 목사님하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갖고. 나는 못 넣어요. 그러고. 목사님은 어찌하든지 그래도 애들이 우리 병사 애들이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아주십시오. 그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쓰기만 해도 답은 여기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선 이러는데 그러면 양육자 동반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잖아. 그러면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일 동안 만나지 않는 동안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전화로라도 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고 기도 제목 없느냐고 물어봐 주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기 낳아놓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해. 아기 죽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모든 관심을 동반자에게 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은 내가 동반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런 원리 속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저기 2시 걸랑이요? 2시 목사님 휴식 시간 10분이에요? 예, 2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